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이 31장은 사울의 죽음 그리고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하에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중에 크게 패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도 그 전쟁 중에 다 죽고 맙니다. 또한 사울 자신 역시도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나중에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서 그는 자결을 하고 맙니다. 끝인 줄 알았지만 거기서 비참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은 그의 시체마저도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야베스 사람에 의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역적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방법이 주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국 블레셋군을 이용해서 사울의 최후를 경고하고 징벌하신 것처럼 지금의 나의 안 좋은 상황들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 자신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수 있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이 엘리 가문이 있습니다. 거기도 몰락을 했는데요. 이 엘리 가문과 이 사울 가문의 멸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니, 먼저 그 배경을 보면 존경받는 자리, 또 하나님과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자리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 가문이 왜 멸망을 했을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야 하는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먼저 바라봤고 사람을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늘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적국 이방 족속을 구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우리에게 경고하실 거면 좀 나랑 친분이 있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알아듣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자신이 현현하셔서 경고를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방 족속을 수단으로 삼았을까? 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망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 뻔히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정말 요나 선지자처럼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재상을 알리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의외의 상황과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고 또 사울이 멸망하게 하는 이런 이 상황이 주는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그 강력한 블레셋 군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운영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이용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 강력한 블레셋 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들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도 그들 역시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강력해 보이고 때로는 부러워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에 있음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당장의 결실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작정합니다. 또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반응에 의식하고 또 자신의 군사력만을 바라보고 싸움의 승패를 예측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세상을 통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강력한 블레셋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고 1%의 가능성도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하고 선포하며 나가는데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 지으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의 승패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성, 또 경험, 나의 상식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느냐? 그 가치 위에 내가 있음을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살고 있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가장 좋은 것들, 위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늘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